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리더십의 저널의 편집장을 지낸 스카이 제너시 목사가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복음주의자인 달라스 윌라드 박사와 인터뷰할 때의 일입니다. 두 사람은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현대교회의 역기능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카이 제너시 목사는 문제점과 근본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깊은 통찰력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2시간의 대화가 끝날 무렵 스카이 제너시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 이제 그만 백기를 들어야 되겠지요. 그때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스카이 제너시 목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2시간 내내 교회의 온갖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알아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선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을 진실하게 권세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도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아니요, 사도들도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타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다른 예수가 기독교 안에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 번영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 사회를 개혁하고 개성케 하시는 예수님, 내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자아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다. 행하시지 않으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기대와 소원이죠.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을, 그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그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으로 보면 1절, 2절, 3절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declare to you. 우리는 너희에게 선포한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선언한다.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선포요, 교회의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과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시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선포, 설교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같으나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수없이 많이 함께 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문제를 전하며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말하며 알고 보면 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원, 그것은 교회의 선포가 아닙니다. 잘못된 메시지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세우거나 끌어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교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걸리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인간의 기대요, 사람을 선동하는 잘못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우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선포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향하여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설교,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유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인권, 경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는 사도들이, 설교자가 추상적으로 깨달은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빠집니다. 주목합니다. 더 나아가서 손으로 만졌다. 한마디로 사건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명백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나 신념이나 기대, 이런 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의 말씀에 붙들렸기에, 그의 복음에 사로잡혔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신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행전에서도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파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태초부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역사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그들이 신을 말하지만 어느 누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인 거예요. 너희 종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가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인간이 되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멈추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은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물을 주며 그 모든 사건의 궁극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새로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생, 거듭남, 이건 신비주의적인 거나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사건이요. 영생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건과 같이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신비한 출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상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그 생명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애도 알고 말씀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그 모든 사건이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영생으로 오늘 살지 못한다면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중에 궁극은 영생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조차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망각했어요.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다시 세상 방식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무엇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영생의 역사가 사실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안다, 또 성경을 하면서 난 예수님을 안다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소유한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지도 못하고 신령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단지 종교 생활할 뿐이에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요, 많은 선행을 한 자요, 교회 봉사를 오래 한 직분자라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영생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 비결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른 세상 지식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야 그 기쁨이 있다, 이렇게 모여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인 거다. 잘못된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인하여, 잘못된 교회의 선포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쁨과 안식을 잃고 살아가는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한 생명이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지를 기억하라.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내 의지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역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제 버리고 멈추고 영생으로 살아라.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아무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으로 너가 오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너는 새 사람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의 유명한 체험입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할 뿐입니다. 영생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정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느냐 아니냐, 영생에 이끌려 오늘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가졌으나 육신으로의 생명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력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자꾸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던 자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추구한다, 이거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는 이미 진리를 만났어요. 영생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기쁨과 안식,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주신 영생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데, 영생이 없으면 다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성공과 번영입니까? 소원 성취, 사회개혁, 건강, 이런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영생이 없이는 육신의 존재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허탄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그 결국은 멸망이니라.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해결책인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원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영생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믿음을 주시며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역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와 함께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한 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himself예요. 번역하면 그분만을 이런 제목의 시인데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축복을 원했지만 이제 주님을 원하네. 한때 느낌을 원했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을 원하네. 한때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하네. 한때 병나음을 원했지만 이제 오직 그분만을 원하네. 한때 힘들게 했었지만 이제 온전히 신뢰하네. 한때 반쪽 구원이지만 이제 온전한 구원이네. 한때 끊임없이 붙잡았지만 이제 그분이 나를 붙드시네. 한때 정처 없이 표류했지만 이제 탓을 내렸네. 한때 바삐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네. 한때 불안해하며 염려했지만 이제 그분이 돌보시네. 한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랬지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네. 한때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제 끊임없이 찬양하네. 한때 내 일을 했지만 이제 그분의 일을 하네. 한때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네. 한때 내가 힘을 갖기 원했지만 이제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네. 한때 내 자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그분만을 위해 힘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가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주의 복음을 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재하여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영생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방식의 귀를 기울이며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미천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사 영생의 삶이 내 안에 시작됐고 영생의 확신 속에 영생의 생명에 이끌려 주와 동행하며 이 세대를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